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은 주님의 은혜, 하늘의 평강, 이 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땅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본문을 좀 읽어봤어요. 우리가 좀 약간 길지만 제가 함께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기뻐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 즐겁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 앞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기뻐 외쳐라 이렇게 명령해요. 기뻐 외쳐라.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외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뭐가 기쁘고 뭐가 우리가 기뻐서 외쳐야 할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여러 민족의 앞에서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뻐 외쳐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직 포로의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서름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기쁨,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포로의 상황이에요.
아직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요, 기뻐하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또 자기 집에서 어쨌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에 따라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뻐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뻐하며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쁨이에요. 마치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집 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 예보를 믿잖아요. 그 예보가 요즘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예보, 이 기상대에서, 기상청이죠, 요즘. 거기서 하는 말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상청이 하는 예보만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기쁨을 소환하는 거예요. 기쁨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시력이 약해서 영적인 일을 잘 못 봐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손으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톡 치면은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변한 것도 없고 더 힘들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뻐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감사할게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악한 자도 다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지금 기뻐해라. 지금 노래해라. 지금 찬양하라. 왜냐하면 구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기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작이 기쁨이에요.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거 내가 해줄게.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이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겠지요. 여전히 포로 생활이고 여전히 북방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뀔 것도 아니고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뀐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방향만 바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방향 바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지. 앞으로 나아가야. 그러므로 그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생기는 그 기쁨,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믿음. 이 땅에는 믿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믿음을 보기 어렵구나. 그럼 믿음이 뭡니까? 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좀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치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맞서 싸워 승리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하나님 도우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돼요. 내가 뭘 결심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 아직 삶의 모습이 좀 변하진 않아도 나는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바뀐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내가 이제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이걸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라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그 행렬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눈먼 자가 있죠? 그죠? 눈먼 자가 있어요. 다리 저는 자, 저는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임신하고 잉태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에 매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원래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겨두잖아요. 그죠? 여행하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갈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그냥 냅두죠. 너 먹을 것 좀 놔두죠. 이거 먹고 너 여기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계곡길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광야길 걷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이상한 리더예요. 뭐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 제가 지도자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믿음 좋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자고, 타고난 사람들만 데리고 가야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요. 탁월한 분들을 보내주세요.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되고, 탁월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일꾼, 좋은 일꾼, 능력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걱정부터 돼요. 야, 이거 참 내가 원하는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분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닌 거예요. 행복한 길도 아니고 잘 흘러가는 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울며,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대열에 지금 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아니 아까는 기뻐하면서 기쁨을 선포하더니,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어요. 울며 돌아온다. 울며 돌아온다.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성경을 해석한 책들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기쁨의 눈물이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 길도 힘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이 사람들도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물론 고통의 눈물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고통의 길, 힘들어서 그 길을 걷다 너무 힘들어서 울지만, 그러나 또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또 기쁨도 있겠죠. 그죠? 감사함도 있으니까,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길을,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말 그대로 눈물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물 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눈물 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바라보면 눈물 안 납니까?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내 인생 바라보면 눈물밖에 없는데,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 계곡길로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물 있는 계곡의 그 다음에 고든 길이다. 계곡이잖아요. 산과 산 사이의 계곡길. 근데 그 길에 물이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우리나라는 계곡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산과 산 사이에 계곡에 물이 안 흘러요. 거기는 마른 곳이니까.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제? 갑자기 비가 오면 산에 왔던 빗물이 모여서 그 계곡으로 콸콸콸 흘러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비가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그냥 땅속으로 다 흡수돼 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이 길이 비만 오면 물이 있어. 근데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길이에요. 물이 없는 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계곡으로 가게 인도하시, 곧은 길로, 좋은 길로 만들어서 쭉 인도하실 때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여기 보면 물 있는 계곡에 이 물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물들이 콸콸콸 흘러 넘치게 하겠다. 원래 물이 안 흐르는 곳인데 흘러 넘치게 하겠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곡길을 걸어갈 때 때마다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뭐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좀 충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때마다 비를 주시겠다는.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 여기에 맞는 비를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앞서가면 거기에 또 비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손길을 주시는, 때마다 은혜의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마다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면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계곡길을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마다 저에게 좀 제발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은혜의 빗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길에 강물이 흐르죠. 그래야 그거 먹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그게 정말 정말 필요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와야, 빗물이 내려와야 물이 차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 골짜기가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은혜 좀 달라고. 저는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은혜의 기도를 구해요. 하나님, 저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해서 은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마음이 상하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제가 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고 물을 좀 못 먹어서 맞서 싸우는데 어려우니까 은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백성이 지나가는 그 길에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계곡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담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이 계곡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길이에요. 특별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걸어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시키시리로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물 있는 그 길로 인도해가는, 보호하는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예요. 목자가요, 앞길을 걸어가요. 목자가 그쪽 길에 좀 빠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만한 그 길로 맞춰서 잘 가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자기가 맡은 그 양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대목자가 누구예요? 목자장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에 목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세요. 아무런 교회의 직분은 없지만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로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물을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물론 물은 충분하지만 저기 앞에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어. 그럼 약간 걱정이 되죠, 그죠?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건 괜찮은데, 내일 생각해 보니까 내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고, 내가 앞으로 이 직장 계속 다닐지도 걱정되고, 내가 내일은 좀 건강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거든. 근데 앞에는 별로 보장할 게 없어요.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이런 강물, 이것보다 여기 강물은 비 그치면 또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풍성하게 항상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까 생각하겠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끌어오다가 그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여요. 물된 동산으로. 그 물된 동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릴 복, 물된 동산. 이거는요, 그곳에서 우리가 춤추며 즐거워하고요, 아주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된 동산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에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은요, 이런 뜻이에요. 동산은, 그냥 에덴 동산처럼 이제 사람이 가꾸는 정원이에요, 정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가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물된 가든이에요, 가든. 이거는요, 막 풀만 자라는 그런 들판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서 돌보고 가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민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물된이라는 표현이 있죠. 물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수로를 파가지고 관계 공사를 해서 물이 항상 흘러가도록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회 시간에 천수답 그런 거 배웠거든요. 하늘만 의지하는 밭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관계를 다 해가지고 항상 물 걱정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광야를 걸어갈 때는 뭐였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내리지 않으면, 물론 그때 내릴 땐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행복해요. 고비를 하나씩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항상 흐르는 곳. 항상 흐르는 곳. 넉넉한 곳이. 넉넉한 곳.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의 백성을 물된 동산으로 이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그 심령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살기 힘든 이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도착지점, 그게 뭐냐, 물된 동산인데 진짜 물된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최종적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곳이 표현도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심령. 그들의 마음을 먼저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이 땅에서도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처음에는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세요. 또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계속 나아가요. 근데 그거는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죠?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심령은 뭐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어떻게 해요? 늘 품성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똑같지?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거는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믿는 분이에요. 믿어서요 늘 똑같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왜 이렇게 옆에서는 환경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믿음이 평탄하고 동일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원래 그래서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물된 동산이에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걱정거리가 생기면 저도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서 기도해 주는데 걱정이 안 생겨. 왜요? 그분들은 물된 동산이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왜요? 물된 동산이니까. 얼마나 멋져요. 제 인생의 목표예요. 물된 동산. 야, 얼마나 멋져요. 비가 한번 내려야만 땅이 젖는 게 아니라 물이 항상 공급되어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이에요. 그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말라 죽을 걱정이 없는 풍성한 정원인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외부 환경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걱정이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물이 없어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 가는 거예요. 가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도 걱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실 분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물된 동산 되시길 바랍니다. 저 걱정 없이 좀 삽시다. 제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모두가 다 물된 동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철철철철 넘쳐요. 나눠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잔치예요, 잔치.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추수잔치가 벌어졌어요. 넉넉한 그 인심을 서로 베풀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4절에 제 마음이 좀 꽂혔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기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 때가 가장 기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번제는 다 태우지만 그 외 모든 제물을 어떻게 돼요? 한 부분을 하나님께 태우고 남은 건요? 제사장들과 백성이 나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오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복이니까. 다른 백성들은 땅에서 그 추수하면서 기뻐하는데 제사장들은 뭘로 기뻐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고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해서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져오고 그걸 바라보는 제사장도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몫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받아 누리니까 제사장도 기쁘고 백성도 기쁜 날. 이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물된 동사로 이끌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의 삶으로 완성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기뻐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느 길로 걷고 있어요? 혹시 계곡길을 걷고 계시나요?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부어주세요.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혹시 울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예.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울으면서 걷는 길, 울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가죠? 물된 동산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물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물된 동산이다. 물된 동산이다. 이것을 이루고 소망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가 이 길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물된 동산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삶을 향하여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삶, 풍족한 삶, 넉넉한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 물된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